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BC 2000년경, 지금부터 한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민명의 중심 도시로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거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거부가 되었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175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또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삶 속에 실현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삼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았을까? 그 인생의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는 1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집을 떠나서 가는 거죠. 떠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도 유분수이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라. 그런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따라서 당시에 고향이나 자신의 세력, 일가, 친척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종족으로부터 침략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또한 거친 상황과 또 환경과 질병이 있는 사막 아닙니까? 또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향과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위험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므로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별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무런 저항이나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저 순순히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 손해 같았지만, 희생 같았지만, 헌신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나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 명령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떠나라.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먹고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로부터 떠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옛생활의 가치, 옛생활의 어떤 삶의 모습, 습관,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도전 없이, 결코 헌신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결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홍해를 내딛자,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강을 내딛자,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자,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자,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처럼 우리들에게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성령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헌신, 포기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음성과 그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떠나야 할 내 인생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떠나야 될 옛생활의 습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이나 삶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떠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어떤 삶의 관계면 관계, 그런 것들을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에 보면 그런 다음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죠. 자, 2절과 3절에 보면
1절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2절과 3절의 약속 아닙니까? 자,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절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약속하면 그것은 허세입니다. 허풍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00만 원까지 이야기해야 되지, 100만 원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그 사람은 허풍쟁이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을 하시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절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 것까지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약속이라도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세상적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졌고 어떤 스펙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판가름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룰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법이 우리 삶을 좌우하느냐, 어떤 세상의 능력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청을 하죠. 만약 주시오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내디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은 거죠. 그런데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자, 그의 믿음이 무너지면서 바다 위를 걷던 사람이 갑자기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들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열심대로 될 거다, 너의 능력대로 될 거다, 너의 행동대로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게 믿는 믿음으로는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게 갖는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기꺼이 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나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서 널리 알려지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존재 가치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세계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 이 부분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 도구를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 도구가 누구냐?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웃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역시 그도 복의 근원, 통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전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요, 그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에게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는 복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떤 복을 더 받을까? 복, 그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줄까?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생활로는 절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퍼내면 그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물이 더 나와서 다시 우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만약 우물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우물물은 썩게 되고 새로운 물이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큰 신령한 복들을 주시겠지만 내가 받은 복들을 나누지 않으면 우물물이 썩는 것처럼 그 복이 썩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되었든 간에 그 복을 함께 나누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복을 흘러보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재정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선교사들을 후원함으로 물질의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받은 물질의 복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그 재능,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복을 사용하고 물질의 복을 사용하고 재능의 복을 헌신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선한 우물들을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의 회복과 부흥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부흥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비결은요, 3절에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가 변화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일정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를 누구와 동일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로 누구를 만날까요? 비신앙인을 만날까요? 신앙인들을 만날까요?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성도들 대부분 보면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복된 존재이며 자신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엄청난 존재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영적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 몇 가지 살펴보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의 수준과 가치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알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가치를 존재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뭐 대단해서 대단한 존재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아버지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재벌의 아들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대단합니까? 그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식을 돌보는 거잖아요. 자식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책임질 의무가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인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하고 고귀하고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았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별 볼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상처투성이고 경쟁에서 밀려서 우리가 패배의식이 가득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구별된 신부 아닙니까? 옛말에 여자 팔자, 무슨 팔자요? 디웅박 팔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신랑 만나느냐, 어떤 신부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 팔자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디웅박 박이잖아요. 박 팔자가 신랑 잘 만나면 사모님 소리 듣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신랑 한번 잘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팔자가 확 펴진 그런 여인, 그런 신부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째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등 마는 등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좀 능력이 부족해도 뭐 어때요? 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신부 삼으셨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4절에 보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처한 환경과 현실만을 보지 말고 대신에 뭘 보라고요? 말씀을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말씀 따라 살으라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만약 아브라함이 이 4절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도 주겠다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런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현실만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장에서 4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바라봐서, 현실을 바라봐서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서 결국은 보통 노인처럼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환경만 보이잖아요. 어떤 조건만 보이잖아요. 어떤 현실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과 현상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만 보입니다. 자신의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저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항상 환경과 현상의 제한을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과 현실과 조건들을 극복해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신구약 아니 구약 성경들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역시 오늘 우리처럼 환경 앞에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환경 앞에 무능력한 자신들만 바라보았다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았다면 그들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들 인생 가운데 기적이 펼쳐졌고, 성경은 그들을 하나같이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무능함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과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오직 예수의 영으로 기도로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구원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됐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됐던 것처럼 구원 이후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집중해서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시고 마침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갈대우르를 기꺼이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만무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손해인 것 같이 보여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헌신할 것은 헌신하십시오. 또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임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꺼이 말씀으로 순종하셔서 축복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 복의